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예배에 함께할 우리 이음 밴드를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우리 또 올해 함께 봉헌특수로 한번 섬겨주셨던 귀한 팀이죠. 이음 밴드는 지금 한국발달장애인 음악협회 아트위켄이라는 곳의 단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 9월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또 따로 창단된 귀한 식구들이 바로 이음 밴드인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 10월에 제주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주 멋진 팀입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오늘 이 친구들과 함께 추수감사일 특별하게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수학여행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 또한 수학여행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전날 막 잠 설치면서 짐 싸놓고 제 성격상 싸놓은 짐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수학여행 하면 차를 많이 타게 될 테니까 차 안에서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문득 떠오른 게 있네요. 아버지 목회하시던 가운데 성도 한 분이 아버님 그 설교 준비하시거나 뭐 하는데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카세트를 한 개를 선물해 준 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냥 범상한 카세트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우와 하면서 부러움으로 쳐다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 회사에서 나온 마이마이 카세트. 사진이 떠줘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만한 카세트 전축 듣던 시절에 휴대할 수 있는 카세트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CD 플레이어가 어디였었습니까? 대부분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죠. 아버지한테 졸랐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가방 안에 딱 챙겨서 수학여행을 떠나고 즐겁게 2박 3일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카세트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응? 어떻게 해야 하나. 수학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친구들은 피곤한 몸 이끌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 집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떡볶이 이름을 시켜놓고 떡볶이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마치 마음 가운데 돌덩이 가득 쌓아놓은 근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했습니다. 내 잘못이니 죄값을 내가 치르자. 그래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 옮겨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카세트를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괜찮아 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카세트 하나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학여행이 어디로 갔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가서 뭐 했는지 정말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딱 하나만 기억나. 카세트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그거 하나가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가져라 버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하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토록 슬픈 일입니다. 그게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주었던 마음이 됐든 잃어버린다는 그 상실감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잃어버린 것, 그 물건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는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또다시 모두 다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는 성경을 총망라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극찬의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또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덤벼들죠. 유산 달라고. 아빠가 내줍니다. 상당히 많은 돈 들고 다른 나라로 가요. 왜 다른 나라로 갔을까요? 가까이 있으면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멀리 떠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탕진하여서 풍성하면 뭐라도 주워서 먹을 수 있는데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버리네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힘들면 더 힘들어져. 이상하게 바쁘면 바쁜 일이 또 들어와. 이게 인생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 우리나라 말로는 조각자 열매라고 불리는 그 열매,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의 메뚜기로 번역된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 한번 주워 먹어보겠다고 갔는데도 그것조차 먹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죽기 일보 직전이 돼버렸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 이제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까짓게 어찌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당신의 종,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내면서 잃어버린 카세트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죠. 뚜벅뚜벅.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동네 어귀를 딱 돌아서 들어서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쪽에서 그냥 목이 빠지라 반짝반짝 거리는 눈빛으로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려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눈빛을 발견하죠. 자기가 다가가기 이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가슴 깊이 집 나갔던 아들, 누추했던 아들, 네가 어떻냐 뭐라 상관없어. 그냥 우선 달려들어와 가슴 깊이 끌어안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명하죠. 도대체 아버지란 어떤 분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시간에 이은밴드의 연주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사를 곱씹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잔치가 열리자 때마침 저 멀리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는 마다들이 집으로 향해 오는데 이상해. 평상시와 같지 않아. 잔치가 열린 거예요. 하인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하인이 구구절절 설명하죠. 그때에 형이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살펴보면 형은 두 곳을 봤어요. 와, 잔치여는 잔치와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두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한 곳은 꼴배기 싫은 동생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동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마다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을 토로하는 일들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못난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대변하는 전형의 모습이고, 맏아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귀한 아들, 근면성실한 사람의 전형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라고 지금 막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둘째 아들처럼 못난이처럼 나갔다가 탈탈 털어먹고 다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둘째를 문전박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라면 교육적인 차원이나 형이 있으니까 형의 형평성에 맞춰서 일단은 따끔하게 훈계를 좀 하고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러한 상식을 벗어난 예상 밖의 일들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었고 잃었다가 살아났고 얻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철학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라는 문제는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아버지가 그 후에 그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얘를 살려야 될 단계야. 삶이냐 죽음이냐가 절체절명인 순간에 너는 왜 자꾸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있냐라고 큰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들여다보면 사실 형 마음 가운데는 동생이 살았냐 죽었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가 옳고 그름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순간 그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간의 관점으로 늘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잘했냐 못했냐, 얼마큼 했냐 하지 않았냐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죽었냐 살았냐, 내가 죽었던 너를, 잃었던 너를 다시 얻었구나 라는 애태우는 소갈이 하시며 우리를 최고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의 불평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자기는 쉬지 않고 밭에서 일했거든. 집안을 건사해야 된다는 장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뿐이에요? 동생이 집 나가니까 동생 목만큼 더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동안 억울한데 안 좋은 소문까지 들려와. 동생이 그냥 펑펑 놀면서 돈 다 쓰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던 그 아닙니까? 그랬던 그에게 동생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크게 꾸짖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마다들의 마음을 29절과 30절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빠 속 한 번 안 썩이고 시킨 거 다 잘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동생 보세요. 동생은 뭐 잘한 게 있다고, 잘못한 거 투성인데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되고 누구에게 벌을 줘야 될지 우리는 답이 분명하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정확해요. 비록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고 했지만 둘째가 경험한, 첫째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버렸다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성경이 첫째보다 둘째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둘째가 비록 다 말아먹고 죽다 살았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세상이 마다들의 관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해요. 야, 잘해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남보기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냐면 쥐염열매. 쥐염열매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려 잔치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갔다는 성경의 해석은 결국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는 있니? 하나님 사람을 경험한 적 있니? 그렇다면 너는 이미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 단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봤다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닥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내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품꾼의 영성이 사랑하는 아들 속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나. 바닥에서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보여. 그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였구나. 그때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네. 그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 라고 바닥에서 바라보니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 아들의 잔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아지 잡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시작된 잔치가 아니라 둘째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잔치는 바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잔치는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자 그동안 놓쳤던 감사의 제목들이 불일들이 일어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야,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구나. 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 시간 놓쳤던 감사의 제목들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동안 묻혀버리고 잊혀져 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바닥에서 삶을 바라보는 품꾼의 영성이야말로 삶을 축제와 잔치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다 거저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도 더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저 얻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품꾼의 영성이 바로 이를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괄시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가 한쪽에 이렇게 있었고, 이쪽 한쪽 무리에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환대하듯 예수님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달달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를 환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배의 환경을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어떠한 현상이 눈에 그려지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귀를 활짝 열고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마음에 주워 담고 있는 정성이 보여요. 애틋한 마음. 무슨 영성? 품꾼의 영성.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느껴지죠.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아들과 아버지에게 시선이 꽂혔던 맏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이 꼴보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환대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다 혐오스러워요. 다 못마땅하고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누가 말하기 전에 우리 역시 가능한 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 역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긴 하죠. 성실한 사람이란 건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설정한 모범적인 답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내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 재단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미 잔치는 허락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동생을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를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세상의 기준에 얼추 맞아떨어지는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라고 이미 형이 아빠와 동생에게 다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자기의 삶의 잔치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빠와 아들, 동생이고, 잔치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잔치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자랑하고 기준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품꾼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너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선택한 질서를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깡패로 산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어깨 쫙 펴고 싸움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이 들고 힘이 없어져서 단칸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조그만한 돈으로 겨우 삶을 연명해가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위에 소위 교양 있고 세상의 경험 많은 점잖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하류 인생이겠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겠죠. 그리고 모두는 다 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행하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겠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양동을 갔어요. 그 이유는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음밴드 친구들이 거기서 매주 월요일 금요일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소통을 많이 해두고 이 친구들이 먼저 연습을 했었고 한번 맞춰보려고 금요일에 제가 가양동을 갔습니다. 가양동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준비하는 게 좀 버겁다. 좀 이거 영성호 프로젝트 일주일 끝나고 나면 나 하루 한 이틀 그냥 잠만 주구장창 잤으면 좋겠다 라고 좀 찌든 피로에 찌푸린 얼굴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양동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우리 지은이를 픽업했어요. 지은이를 픽업했는데 지은이는 이미 업이 되어 있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하고짐을 쏟아내는데 제가 약간 정오가 돼. 찌든 내 마음이 얘는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양동 연습실로 딱 들어갔네요. 갔는데 드럼 치고 있는 우리 호준이가 계속 웃고 있어. 싱글벙글 이렇게 들어오더니 들어오더니 연습하는 내내 웃고 있는데 내가 그 웃고 있는 호준이를 보면서 거울처럼 웃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호준이를 얼굴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맏아들이었나 보다. 조금 있다가 연습이 어느 정도 끝나고 간식 먹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 기타 치는 인혁이가 일어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해. 유후 이러면서. 그랬지. 응, 인혁아. 유후 이러면서 몸을 흔들면서 밥 먹으러 가자.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뭐지 했는데 갑자기 병욱이가, 목사님, 할머니가 본 병욱이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로, 나는 기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그 전부터 이 말씀, 추수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잔치를 즐기고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그것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생과 아빠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누리는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얘야, 왜 그래? 내 것이 다 이미 네 것인데 왜 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라고 불평했는데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왜 그래? 너는 이미 잔치였는데, 너의 삶은 이미 잔치의 삶을 열어줬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사건입니다.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잔치장에 들어와 마음껏 지구별 여행을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을 잔치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더 큰 잔치를 열어주실 거예요. 영성원 프로젝트 리바이벌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작정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오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잔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 없도록 늘 품꾼의 영성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거저받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미 열린 잔치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품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진 것이 다 당연한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잔치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치가 열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열린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